11월 10일 수요일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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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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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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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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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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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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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선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삶을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든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믿음의 역사로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건전지 좀 바꾸고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야.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라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입니다. 지사님, 그 리모컨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리모컨, 책상 위에.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바압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야의 20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스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스라엘과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의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이 사회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7번째로서요.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에 있어서 볼 것인데요. 오늘은 7번째로 개혁이 필요한 역사라고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변화가 필요하다, 바꿔야 산다란 그 개혁의 목소리는 있어 왔죠. 그러한 목소리는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사도 일으키고요.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죠. 근데 아직도 그 오랜 역사 속에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있으나 개혁되지 않는 까닭은요. 개선이 어떠한 개선의 방안이나 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제도의 개선으로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동학대로 어린아이가 죽게 됐죠. 근데 아동학대에 있어서 막고자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느냐? 정부의 지원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도 동원하고 정부의 지원도 지원하고 제도적 장치도 하고 법을 개정하게 됐는데 여전히 아동의 학대의 문제 그 하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동의 문제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는 이야기하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던 민식이법은
그 아이의 이름대로 만들어졌으나 도리어 몇몇 아이들은 그것이 그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 원인이 어디인지 사람들은 이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한 그 개혁에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매일같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 번도 역사에 있어서는 나아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법을 고치기도 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도 하고 사람을 늘리기도 하고 또 위대한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더 깊은 관심에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한 목소리를 냈다가도 또 다른 시선을 딱 던져주면은 어느 순간 그 목소리는 망각한 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계속해서 민중의 마음을 어떠한 오락에 이렇게 시선을 돌려왔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요, 몇 시간이 지나고요, 뭐 그것도 아니죠. 다른 것 무엇 하나 주어지면은 그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개혁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감정적인 동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다, 그것이 개혁이다, 그것이 변화다.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오늘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화도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지만요, 분을 내었다가도 다시 웃을 수도 있고 늘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에는 어떠한 부흥이나 어떠한 개혁이나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 보고 있냐면요, 지금 메데아하고요 바사에 관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 벌써 지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역사가 지나갔죠. 그리고 지금 메데와 바사에 관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전 559년 고레스가 즉위하고 나서 주전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요. 주전 538년 포로 귀환이 있고요. 이제 포로 귀환을 고레스 칙령을 선포했죠. 그다음 주전 537년에 세스바살의 주도하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에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530년 메데 지역을 침입한 유목민과 이 고레스가 전투하던 중 싸우던 중에 전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30년에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즉위하고요. 주전 525년에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이집트 지역 애굽을 정벌하고 그가 파라오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본국에서 바벨론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 캄비세스 2세는 애굽을 정벌하러 갈 때 자기 동생을 죽이고 갔는데 자기 동생이 살아났다라고, 그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죽은 동생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은 동생을 닮은 스메디스와 닮았던 가오마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 반란을 진압하고자 이 캄비세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돌연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고자 모인 귀족 6명이 이 반란을 진압했는데 그 6명 중 하나가 바로 다리오 왕자라는 것입니다. 다리오 1세라는 것이죠. 메데와 바사왕 다리오 1세가 그래서 주전 522년에 즉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고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매일 어떠한 본문을 채택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성경 역사인지 아니면은 다른 소리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학개서 1장 1절에 분명히 나오죠.
다리오 왕 제2년에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여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단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라고. 이때가 주전 20년, 바로 주전 20년에 성전이 성전 공사가 시작된 제가 어디를 읽고 있는 거죠? 이때 주전 20년인데요. 이 다리오 왕제가 주전 20년인데요. 이때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서 성전 공사는 주전 536년에 시작됐는데 중간에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돼서 주전 520년에 다시 학개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고 성전이 재건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에스라서 스자라고 써야 하는데 애자로 썼네요. 에스라서 7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나오죠. 그 다음 다리오 왕, 그 다음 아닥사스다, 이게 다 메데와 바사의 왕들이죠. 아닥사스다의 조사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났더라. 이때가 주전 515년 3월로 이때 성전 공사가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전 520년 성전 공사가 재개될 때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바벨론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또 헬라와 손을 잡았던 이오니아 지역에서도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가 대군을 이끌고 헬라를 공격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밑에 글씨가 잘렸는데요. 주전 492년부터 주전 490년 두 번에 걸친 전투에 있어서 이제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에게 패하고 또 페르시아가 패했는데 3년을 준비하고 나서 다시 공격하고자 했으나 애굽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출정하지 못하고 주전 486년 메데와 바사와 이 누구죠? 크세르크세스가 즉위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누구냐면은 아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가 애굽에 일어난 반란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일어난 반란도 진압하고 나서 아버지가 헬라하고 싸워서 져서 죽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일에 있어서 다시 아수에르가 잔치를 베풀고 이 헬라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480년에 이때가 바로 주전 480년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수에르가 헬라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수에르는 우리 성경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남편 말하는 거죠. 그 아하수에르는 이 헬라하고 전쟁에 패하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가 이 왕궁을 크게 졌는데요. 도시를 계획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건축에 눈을 돌려서 아버지가 건축하기 시작했던 그 일에서도 마치고 보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잔치를 베풀면서 쾌락에 빠져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465년에 신하들이 맨날 술만 먹고 쾌락에 빠져있는 그 왕을 이제는 죽이겠지요. 신하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그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즉위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닥사스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닥사스다가 즉위하기 전 주전 400 이제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즉위하기 전 474년에
아닥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기로 했으나 바로 그가 처형됐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거꾸로 해야 돼? 네?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연도가 474년이고 밑으로 타고 밑으로. 아, 왕들의 순서를 따라서 해서 그래요. 왕의 순서대로 해서요. 왕의 순서대로 이야기해줘서 그런 거죠. 우린 지금 그 일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고 주전 474년에 있었던 그 일을 결론으로 이야기해드렸죠. 지난 설교를 얘기해드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오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보지만 됐던 이 아다사스다 왕에 관해서 우리가 볼 것인데요. 아다사스다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가 신하들의 반란에 일으켜서 죽었는데요. 반란을 주도했던, 그러면은 이 아하수에르, 이 아다사스의 아버지가 바로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면은 이 반란을 일으킨 자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아하수에르 아들인 아다사스다를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이 아다사스다가 이 반란에 어떠한 공무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요, 헬라는 메대와 바사와 두 번에 걸쳐서, 이 앞서서 두 번에 걸쳐서 전쟁으로 인해서 패하게 됐는데요. 이때 우리가 그리스의 역사를 헬라 역사를 잠깐 보면요, 이때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델로스 동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델로스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스파르타라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델로스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다사스다가 이 헬라하고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이 헬라의 스파르타를 지원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요, 이때 이 델로스 동맹으로 이 헬라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이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는데요. 이들이 델로스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 아테네가 점점점 부를 축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때 주변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부가 축적되고 나니까 학자들이 모여서 또 문화를 형성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이때 나오고요. 민주정이라고 하죠. 이때 모든 헬라의 정치, 문화, 교육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소피스트들이 나오고요. 플라톤의 사상이 나오고요. 이때 모든 헬라의 문화가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왜 알아야 하냐면요, 이 헬라가 누구에게 점령당하면 로마에게 점령당하는데, 로마는 헬라를 무력으로 점령했지만은 로마는 헬라의 모든 문명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에 대한 것에 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 복음서를 읽으면요, 복음서가 무슨 내용인지 문자적으로밖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모든 시대적인 배경에 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우리 이경진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요, 서양 철학에 관해서 저는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신구약에 들어가고 나서 또 신약에 관해서, 신약이 바로 로마에 관한 것인데 그 로마가 헬라에 형성된 이 문화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나서 다시 여러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다사스다가 즉위하고 나서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하수에르가 즉위하고 나고요, 또 아다사스다가 즉위하니까 유다 땅에는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면서 무엇을 못하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7장, 에스라 7장, 4장 7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다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라닥과 다브네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다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글의 초본이 뭐냐면요, 에스라서 4장 11절과 15절의 말씀으로써요, 아다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미 왕들에게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사람들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고발자들을 보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속하였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왕에게 아첨하고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의 몫을 먹고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임금들 앞에서 살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며 그 사기에 이 성읍이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라고. 이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가 그들의 반역 때문에, 그들이 공손하지 않아서 파괴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스라서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다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며 뭘 멈추겠어요?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라고. 여기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냥 흘낏 지나가면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하겠지만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리 앞서서 장로님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여기도 순서가 잘못됐죠. 메대와 바사의 왕의 순서는 원래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그 다음 아수에르, 그 다음 아다사스라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한참 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 이때는 이미 죽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에스라가 이 글을 쓸 때 다리오 왕을 언급했느냐? 이 다리오 왕 때부터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순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 일을 이야기하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까닭은요, 앞서 언급했듯이 아테네를 지웠는데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동맹이 이루어졌는데요, 그걸 델로솔 동맹이라고 하죠. 이때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460년 아테네에서 델로스 동맹이 이루어지고 그 동맹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지금은 메대하고 바사잖아요. 메대하고 바사를 대항하려고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아테네가 군대를 애굽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46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메대와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메가비우스라는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가 애굽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454년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가 헬라로 복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이요. 근데요, 그가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때 이 과정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요, 이 아다사스 왕이 누구를 보내냐면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에스라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에스라서 7장 1절과 8절에 이 일 후에 바로 지금 언급했던 이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야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들아. 여러분,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이 지역에서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붙들어야 할 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요, 아다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쭉 역사와 함께 이야기하면 아테네의 반란이 있고 애굽의 반란이 있고 또 애굽으로 진압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누가 조금 완충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가 이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면은 바로 에스라를 보낸다라는 거죠. 아닥사스다가 즉위할 때 주전 465년이니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은 주전 537년이니까 약 8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때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바사왕 아닥사스 때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부터 벌써 몇 년이 흐르는 거죠. 80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들이 80년 전에 주전 537년에 1차 포로기한이 있고 나서 주전 516년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어떠한 완충 역할로서 나를 지지해주는 자를 그 땅으로 보내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반란을 완충하는 역할로 자기에게 힘이 될 사람을 지금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때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 유대 공동체를 결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며 학자인 에스라를 그 지역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대와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그런 의도에서 보낼 수 있죠. 당연히. 근데요, 에스라는요, 오늘 에스라서 7장 9절과 10절에 그의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 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이 굉장히 빠른 길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는 사막을 횡단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10절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그가 온 까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결단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다르죠. 그러면은 왜 에스라는 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자 결심하였냐는 것이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제도가 개선되고 반란이 일어나고
앞서서도 서두에도 언급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저희 딸이 요즘 아프죠. 저희 딸이 아프고 나니까요, 깨달은 것이 있다고 저에게 조용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자신이 세상 노래를 듣다가 세상 노래가 이제는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찬양을 듣고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잘 생각했다. 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는 것라고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그 결단과 그의 삶에서도 붙들고자 도우시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아다사스 왕도 지금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가 뭐냐면은 오늘 21절과 26절인데요. 21절과 2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곧 아다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저희 이것까지 이거 보면서 하려니까 어려워서 그런데요. 밀은 100그릇까지, 포도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대로 하라. 여기 소금이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 군인들이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서요. 소금이 이때 당시에는 화폐로서 대용되었던 것으로서요. 소금을 정량 없이 하라는 말은요, 백지수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나라의 왕도 움직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늘비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였노라라고 세금까지도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내지 말라고 면제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니까요, 나라의 왕도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뭘 따르래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은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어라 하였더라라고. 이게 누구냐면 아닥사스다가 이런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닥사스는 이때 제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도 이러한 반란이, 이러한 완충의 역할이 힘으로써 되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법관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서 2차 포로기한으로서 오니까요, 기가 막히더라는 것이죠.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더니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것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80년 전에 완공되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가 막힐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에스라서 9장 1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제 에스라가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뭐하고요?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아무리 사람들을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진멸하지 않고 섞여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와 직분자와 지도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즐기고 더 즐겁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돌이키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도 변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진멸하라고 한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바뀐 것이 없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섞여서 가증한 일에 있어서 즐기고 혼합 종교로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찌 망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바뀐 것이 없고 개혁된 것이 없고 그냥 성전 공사만 마쳤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뭐냐면요, 개혁은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켜서 돌아선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켜서 돌아선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이 온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부흥이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개혁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불을 던져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일시적으로 흥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말하었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서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기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어제 지은 죄와 허물을 오늘도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참 말도 안 나오겠죠. 개혁하고자 왔더니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서 섞여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바로 이러한 근심이죠.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7절이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요,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여린 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부흥은요, 회개 없는 부흥은 없었죠. 2절 말씀부터 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는 것은 그냥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9절부터 읽을게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1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항상 결의가 있으면요, 이런 결단과 결의가 있으면요, 항상 뭐가 따르냐면요,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5절이 그 반대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릴 때는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을 크게 범죄하였으니 범죄한 거 알아요. 그럼 끊어내야죠. 근데요,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15절에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라고, 반대하고 그 일을 돕더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 여자와 혼인하고요, 혼인이 아니죠. 혼인한 것이 아니라 그 혼인을 통해서 이방의 그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의 숭배를 하고 이방 문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그래서 신앙은 이제는 뒷걸음질 치고 이들의 신앙이 점점점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457년이었고 에스라가 2차 귀환 후,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했죠. 귀환 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려 했으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라서 4장 7절과 28절의 방해자들로 인해서 그 방해자들이 아닥사스에게 글을 보내서 그 성벽 공사가 방해됐고, 그 방해될 때에 성전을 이들의 방해자들이 불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전 449년 이 메가비우스 주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메가비우스가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낸 그 장군인데,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다시 시리아로 올라와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닥사스다의 어머니하고 조금 관계가 좋지 않게 돼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반란을 진압하고자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군대를 보냈는데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회유해서 다시 아다사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시 좋아졌는데 아다사스다 입장에서는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때 보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이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반란에 있어서 이제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또 에스라 다음에 누굴 보내냐면 느헤미야가 그래서 보내지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보내지게 됐는지, 이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이 시리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래도 왕의 입장에서는 그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 느헤미야를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445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주도하에서 3차 포로기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서를 잠깐 언급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르월에 나오죠. 내가 수상궁에서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전 문은 불탔더라라고, 이 방해자들이 성벽을 다 태우고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느헤미야 시기까지 이 방해는 예루살렘에 자꾸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은 방해는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웠겠냐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냐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이러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하여지고 하나님께 올인된 삶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과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방해했던 일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서 8장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벽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서요?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의 앞에 읽음에 뭇배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느라.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가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펼 때에
어떻게 하죠?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원래 성경을 딱 펼 때는 다 일어나서 합독을 해야 하는 거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433년, 주전 430년 이 기간 3년이라는 기간에 잠깐 동안 느헤미야가 바사를 가게 됐죠. 근데 이 시기에 누가 죽느냐면 에스라가 죽어요. 에스라가 죽고요. 에스라가 서상을 떠나고요. 이 시기에 잠깐 느헤미야도 유다 땅에 없고요. 이젠 지도자가 없죠. 지도자들이 없으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방탕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누굴 보내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땠느냐? 레위 사람들에게 주할 몫을 사람들이 주지 않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방해자들이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이방 여자들은 다시 끌어들여 놓고 섞여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더라. 이거는요. 느헤미야서 13장은 주전 30년부터 주전 330년 이 시기에 바사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듣게 하고 그 섞인 무리를 거룩하게 구별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살 것을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서 13장 17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며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말라기서 2장 17절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다라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죠. 자, 그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는 또 이야기가 돼요. 말라기서 4장 1절과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로되 누구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긴 역사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아니었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진짜 개혁이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삶의 자세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어디서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완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겠죠. 성벽 완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지도자가 없어도 성전 완공이 되어도 성벽이 완공되어도 그 모든 것이 아니어도 은밀한 중에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진짜 개혁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사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의 자세가 늘 열려져 있는 것, 내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개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부흥도 아니고 개혁도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 외칠 때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새 사람,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께 돌이키고 아버지께 돌아온 자로서 온전해져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진멸하고 살아가는, 끊어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꿈들을 꾸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꾸시는 그 꿈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삶에 개혁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개혁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한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앰프가 고장나서요, 그냥 이동식 앰프를 써가지고 울려요. 작게 해도 울리고 크게 해도 울리는데요, 저도 익숙하지 않는데요,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가자.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의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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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할 곳은 지금 이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집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 돌아온 자와 같이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삶으로서 아버지가 기가 막힐 만한 일들을 바라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삶으로서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저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집에 있는 자나 집 나간 자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통달한 자들로서 아버지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 영으로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새롭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날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는 삶의 그 본질적인 삶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회개의 삶으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의 백성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참된 부흥이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참된 개혁의 삶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져서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붙들어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고백되어지는 자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누웠고 우리가 마셨던 우리가 토하였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가 거쳐 삼았던 그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아서 삶을 바꿔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깨닫는 삶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 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주저앉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그 삶으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그 꿈들을 이루어나가는 삶으로서 변화되고 개혁된 삶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꾸며나갔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가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